열왕기상 13장 23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 23절부터 34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봅니다. 시작.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으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들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3일 화요일 열왕기상 13장 23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여로보암의 집이 멸망한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 제목이 사실은 전체 주제를 함축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로보암의 집.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아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멸망당했대요. 그래서 오늘은 흥하는 데는 흥하는 이유가 있고 망하는 데는 망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잘 된다면 그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잘 안 된다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에게 축복하신 거잖아요. 왕족 출신도 아니고 일개 어떻게 보면 신하의 출신인데도 북쪽 10지파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여로보암은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계속 나오지만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것 자체가 망하는 길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왜 이런 길로 이런 행동을 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스토리는 계속 지금 연결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난주 토요일 큐티부터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로부터 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어디? 북이스라엘로 보낸 겁니다. 여로보암 왕 앞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하나님의 겁니다. 그리고 이 뭐 핵심이 뭐냐면 여로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망하는 그런 제일 결정적인 잘못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상숭배였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 애굽에로부터 구원한 여호와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했잖아요. 잘못된 거죠, 그죠? 그것을 지적하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길이다라고 하고 또한 뭐요? 그 제사장들 일반 오늘도 나옵니다, 그죠?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들로 말미암아 성직을 타락시키는 제사장을 만드는 그 행동에 대해서 돌직구를 날리면서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여로보암이 거기에서 뭐요 제지하려 그러다가 막 손이 말라버리는 그런 스토리는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그 나중엔 여러분 그 여로보암이 또 어떻게 보면 잠시지만 회개하는 모습을 갖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과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여로보암이라는 겁니다. 그래 그 다음 스토리가 뭐예요? 여로보암이 환대를 하죠.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서 왕궁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선지자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대쪽 같은 신앙 이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그런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에 가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그만 여러분 무너지는 경험이 있었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베델에 있었던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거짓말, 속임수를 하잖아요. 나도 당신과 동일한 선지자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환대하라고 했다. 여러분, 분별력이 있으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뭐예요? 첫 번째는 잘 넘어갔지만 그만 이한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의 이 속임수에 넘어가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해서는 안 될 길을 하고 말았잖아요. 오늘은 그 다음의 스토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분별력이 없이 어떻게 보면 무너진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이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자, 23절, 24절 읽을게요. 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시작.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다니 사자가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의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유다로부터 온 그죠? 남유다로부터 온 선지자는 아무런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 어떤 재앙이 임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베델에서 하룻밤 유숙하고 그죠? 이제 안장을 챙겨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유다로 내려가고 있는데 고만 길에서 사자가 등장해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그랬지만 사자는요 자기가 배가 고플 때만 사냥을 해요. 배 부를 때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만약에 배가 고파가지고 사람을 공격했다면 훨씬 더 옆에 뭐요 나귀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잡아 먹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건드리지 않은 겁니다. 시체도 먹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배가 고파서 자기가 그 사람이나 나귀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나귀는 아예 공격도 안 했죠,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또 다른 형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지 배고파서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5절입니다. 시작.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서급에 가서 말한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베들에 있는 그 늙은 선지자에게 이 길거리에서 일어난 자기 집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 죽임을 당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26, 2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라고 됐습니다. 자기가 사실은 속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속여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 집에 와서 어떻게 보면 유숙하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사람이 심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유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뭘 어긴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다는 겁니다. 자기가 깨달은 겁니다. 아차 싶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지각 없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뭐요? 자기가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애꿎은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받는 걸 통해서 자기를 어떻게 보면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죄악의 길로 가면 우리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선량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책임성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가 나귀를 안장을 내고 가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계속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8절부터 30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의 실을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서금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아멘. 이게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를 치렀다는 거죠. 시신을 수습해서 예를 갖추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위해서 장사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슬피 울며 장사하되. 원래 여러분 이 선지자는요 자기 열조의 선지자들이 있는 그 무덤에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가지 못했다는 걸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이 베들에 있는 그 늙은 선지자의 그냥 가족 묘에 어떻게 보면 안치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죠. 명예스러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들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라고 했습니다. 그가 사실은 어떤 양심에 그리고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지 모르지만 뭐 그런 게 느꼈겠죠. 자기가 죽거든 유언장을 남기는 겁니다. 이 선지자가 묻힌 뭐 사실은 자기 묘실이죠. 거기에 어떻게 보면 바로 옆에 묻어달라는 겁니다.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외쳐 말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건 사람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뭐요? 불순종하고 주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뭐 새벽마다 그리고 주일날도 지난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많이 또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또한 오후에도 그렇고 이게 말씀이 전해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마음에만 찔림 받고 우리의 삶이 진정한 회개, 변화로 나가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에게 참된 구원이 있는 것이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유다로부터 온 이 선지자는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순종해서 남유다로부터 베델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어떻게 보면 뭐 내가 너를 환대할게 했을 때도 거절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분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순종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만 중도에 뭐예요? 속임 당하고 분별이 없어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좋게 선으로 시작하겠다가 마지막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으로 악한 것으로 끝나는 그런 결론과 결실이 없는 열매가 없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열매 맺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33절 34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하매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잠시지만 일시적이지만 그가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스토리상으로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는 모습을 통해서 들었겠죠. 그죠? 자기도 내가 이리 살면 안 되는데 라는 도의적인, 그게 이례적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회개하는 어떤 마음은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다시 그 악한 길을 돌이키지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악한 길이 뭐죠?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불신앙과 불순종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행한 그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뭐예요, 여러분? 일반인들을 구별되지 못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망하는 길이죠. 그래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순종, 불신앙,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성직이 타락하고 그런 죄악의 길로 가니까 그것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데는 망하는 이유가 있다 그렇습니다. 흥하는 데는 흥하는 이유가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은요,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흥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찔림이 되고 회개의 거리가 되지만 이상하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일상 삶의 그 현장 속에서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우리가 다윗의 길로 정말로 믿음의 길,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인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의의 길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축복하시고 주의 선하신 손이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6월의 이 호국 보훈의 달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라 민족과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의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가족들로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연분연 날마다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모이기를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의 재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